오늘 주연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현절, 교회에서 무척 중요한 절기입니다. 주님의 현년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는 주님의 하나님 되심, 또 주님의 신성, 이 땅에 드러난 주님의 신성, 이것을 기념하며 찬미합니다. 그 때문에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이야기,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 이런 본문으로 설교를 하며 함께 주연절기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월 6일을 주연절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는 1월 6일이 지난 바로 그 다음 주, 가장 가까운 주일을 주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오늘이 주연절 후 첫째 주일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연절이 지난 첫 번째 주를 주연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레고리오력을 따르기 때문에 1월 6일을 주연절로 지키지만 아직도 율리우스력을 따르고 있는 동방교회에서는 주연절을 그레고리오력의 1월 19일 근간에 주연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메니아 종교에는 성탄과 주연절을 구분하지 않고 같이 지키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전통 속에서 꼭 기념되고 있는 아주 귀한 절기, 주께서 이방의 빛으로 오신 것을 기념하고 찬미하는 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함께 생각할 본문은 이사야 42장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사야 42장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난 다음에 많은 유다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던 그때를 시대적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 희망은 꺾였습니다. 상처가 채 아물지도 않았습니다. 온갖 어려움이 존재하는 현실 가운데 지금 유다 백성들이 놓여 있는 상황에서 이사야는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오늘 말씀을 찬찬히 보시면 그 속에는 희망이 꿈틀대고 있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미가 가득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으로 세우신 그분에 의하여 이 세상이 정의와 진리를 찾게 될 것이라는 복된 약속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42장 1절 말씀,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며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가 모든 민족에게 정의를 베푸실 것이다. 주연절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빛이 임했음을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이제 유대 민족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세상에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놀라운 복된 소식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주연절입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그는 정의를 베풀며 진리를 구한다. 그는 세계의 정의를 베풀 때까지 희망을 잃지 않으며 포기하지 않는다. 바다 건너 먼 나라 백성들도 그의 가르침을 믿고 의지한다. 여기에 나오는 종, 바로 그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분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귀한 아들로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끊임없이 사랑과 은총을 베푸시며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꺾지 않고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저버리지 않고 그들을 빛으로 희망으로 이끄신다는 예언이 이사야서 4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죄악과 죽음 앞에서 좌절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오신 것입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고자 또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대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이니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마라. 존귀한 자들이니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권력과 탐욕에 눈이 멀어서 타인의 아픔에 동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타인의 상처에 상처를 계속 덧입히는 자들을 바로잡아주고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끔, 그들이 어둠 속에서 나오게끔 빛을 비추시고자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곁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놀라운 분으로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서 42장의 배경이 전쟁에 지고 난 다음 멸망당한 조국을 뒤로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가 던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여기에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들에게 희망을 주며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독려하고 이끌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7절을 보시게 되면 바로 빛으로 오신 이분,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권력을 위임받은 이분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7절에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고 갇힌 사람들을 풀려나게 하시고 어두움 속에 사는 사람들을 이끌어서 그들을 감옥에서 건져내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은 이미 신약 성경을 통해서 많이 접했던 말씀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18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오늘 읽은 이 이사야서의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신약 성경의 기록자들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의 마리아의 찬가에서도 보게 되면 바로 그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놀라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둠이 짙게 엄습하고 있을 때,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 이제 우리에게는 남은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절망하게 될 때, 바로 그때의 어둠 속으로 친히 들어오셔서 우리와 이 세상을 빛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며 또 찬미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시작할 때 함께 불렀던 찬송가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주보에 보시게 되면 설교의 본문을 오늘 본문과 찬송가 66장이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부르고 있는 찬송가 66장의 독일어 원 제목은 눈 당케트입니다. 이 찬송의 작시를 하신 분은 마르틴 린가르트라고 하는 17세기의 독일의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은 개신교 루터파의 목사님이셨는데 이 찬송시를 언제 지었냐면 1636년도에 지었습니다. 1636년은 카톨릭을 따르는 국가들과 개신교 입장을 취하던 국가들이 30년 전쟁을 벌이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이 30년 동안 양 진영 간에 벌였던 이 전쟁을 통해서 사망자가 800만 명이 발생합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되었던 끔찍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개신교 목사님이었던 링가르트는 66장의 찬송가의 찬송시를 작곡하였던 것입니다. 그 시에 요한 크리거라고 하는 개신교의 유명한 음악가가 곡을 붙인 것입니다. 이 곡이 멘델스존에 의해서 오늘날 편곡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의 형태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하도 이 찬송에 의거하여서 또 곡들을 지었던 역사를 볼 수 있고 그 이후에 전 세계에 이 찬송은 여러 나라 말로 번역되어서 퍼져 나갔습니다. 이 찬송가 66장 눈 당케트라고 하는 찬송가는 역대상 말씀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2절에 역대상 29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 있고 1절과 2절은 집회서라고 하는 성서가 있죠. 개신교에서는 정경에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톨릭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집회서 50장 22절, 24절을 기초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동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만물의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은 어디에서나 큰 일을 하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나날을 높여주셨고 우리에게 당신의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기쁨을 주시고 우리 시대에 이스라엘 안에 옛날처럼 평화가 깃들게 해 주시기를. 주님, 우리 마음의 기쁨을 주시고 우리 시대에 평화를 주시며 이스라엘의 영원한 평화를 주소서. 우리에게 항상 자비를 베푸시고 이 시대에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부르고 있는 66장 원래 독일어 가사의 1절, 2절이 이 집회서의 근거에 있습니다. 링가르트 목사님은 지금 전쟁 때문에 죽어가고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현실 속에서 그 자신도 이 기간에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희망 가득 찬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평화를 갈구하는 찬송시를 적고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제가 이 찬송을 또 언제 접했냐면요,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영상을 보다가 1955년이죠. 그러니까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10년 뒤에 소비에트 유니온 연방에 포로로 잡혀있던 독일군 포로들이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봤는데, 그때 이제 살아서 돌아온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한 9천 명 정도가 돌아왔다고 합니다. 마지막 포로가 송환되어서 그들이 광장에 모여서 함께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하는데, 브리드란드라는 곳입니다. 니더작센 지역에 있는 곳이죠. 근데 거기 영상에 나오는 사람들의 눈동자를 보니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니까 초점도 없고 흐릿하고, 또 거기 나와서 혹시나 실종되었던 아들을 찾을까 기대했던 가족들이 울먹이는 모습도 영상에 찍혀 있고, 너무나 오랜만에 아빠를 만났지만 전쟁의 상처 때문에 괴로웠던지 아빠의 어깨에 기대해서 힘없이 눈물을 흘리는 아이의 모습도 보였고, 그런 모습이 찍혀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전쟁의 참상 이후의 상처가 그대로 드러나는 영상이었는데, 그때 돌아온 포로들과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불렀던 찬송이 바로 66장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전쟁의 포화 속에서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제 더 이상 그런 아픔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송을 하였겠지요. 제가 미리 양해를 구하지 못했으나 이 시간에 66장 2절을 한번 다 같이 찬미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66장 2절만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인류는 언제쯤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짓밟는 일을 그만두게 될까요? 후회하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왜 우리는 끊임없이 분쟁하며 다투며 이 세상에 아픔을 가져오는 것일까요? 이런 비극과 아픔이 끝나기를 바라며 링가르트 목사님은 그 어려운 순간 한가운데에서 이 찬송시를 작곡하신 것이겠지요. 전쟁의 참혹함을 겪으며 나라를 잃어버린 소름 가운데 노예로 살아가는 비참한 삶 가운데에서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니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고 이사야는 그렇게 백성들에게 권면을 한 것이겠지요. 아마 그 때문에 이 찬송은 지금도 스웨덴 스톡홀름 부시가지에서 가장 높은 성당인 도이체 키르케에서 12시가 되면 타종을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매일 12시에 이 곡이 연주가 된다고 합니다. 더 이상 그런 아픔이 없도록, 하나님 안에서 평화만이 가득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인류는 바라고 또한 기도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제가 독일어 원문은 읽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독일어 원문에서 나름 열심히 번역한 한국어를 다시 한번 원문에 입각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과 입술과 손으로 하나님께 다 감사드립시다.
하나님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어머니 태로부터 어린아이일 때도 또한 지금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셀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셨나이다. 1절 가사입니다. 2절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 삶에 항상 기쁨 가득한 마음과 고결한 평화를 주소서. 당신의 은총 안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보호하시고 이곳 저곳 모든 재난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소서. 그리고 3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글로리아 파트리의 가사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곡을 붙인 것이죠. 찬미와 영광과 존귀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가장 높은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또한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이 원문의 내용을 한국어 말로 바꿀 때는 또 이렇게 아름답게 한국어 가사로 재창조하였습니다. 내용이 약간 다르지만 제가 이렇게 훑어보면 참 아름답게 번역이 창조적으로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66장 찬양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 속에서 활동하시며 지금도 자비로 이 땅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인간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속에, 우리 가운데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살 속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속에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낮은 곳,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곳, 이 세상의 가장 힘들고 괴로운 시간 속으로 오셔서 꺼지지 않는 사랑의 불꽃을 계속 이어가시며 꺾이지 않는 희망으로 여러분과 저와 세상에 고통당하는 자들과 영원히 함께해 주십니다. 차별하지 않고 모든 자들에게 빛을 비추시며 그리고 그들이 주 앞에서 평화를 누리도록 간절히 바라시며 그들을 지금도 이끌고 계십니다. 주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것을 기념하며 찬미하는 이 복된 주연절에 우리는 그러므로 결코 빛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빛으로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빛을 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의 순간이 어둠처럼 밀려올 때도 희망을 꺾지 않고 빛으로 회복으로 평화로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 세상에 고통받는 모든 곳에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춰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고통 중에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셨으니 그들에게 빛이 되셔서 위로와 평화를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사랑으로 봉사하며 헌신하는 아름다운 교우들의 그 믿음을 주께서 받으시고 축복 내려주시길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오스트리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그리고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큰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는 나라의 국민들, 전쟁과 억압과 폭력과 질병의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묵상의 기도 드리겠습니다.